잠언 3장 1절부터 10절.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읽어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내 아들아,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얘기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짙을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한 3주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어떤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작위로 뽑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시는 곳이 어느 지역이시죠? 그래서 어느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한 1분만 시간을 내달라 해서 연령대를 따져서 10명이 한 조로 묶어서 하는 리서치인데 어느 대학 교수들, 제주대학, 제주대학, 대진대학 10개 도시공학에 관련된 교수들이 논문을 쓰면서 확인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교수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봐서 누구 소개로 왔다 해서 그러자고 10명이 한 조인데 몇 기조가 만드니까는 300명이니까 30조를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한 건데 제가 처음에 바쁜데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제가 뭐냐 하랬더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건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14조가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인데 좀 응해달라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특별히 경기도 어딘데 그럽니까? 했더니 경기도가 북부면 의정부부터 동두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두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전북, 연천 이쪽 왼쪽 파주와 일산, 고양 말고 특별히 포천로 위쪽을 이쪽이 가장 낙후된 곳이다. 낙후된 곳. 그러니까 낙후된 곳과 특별히 군사 군사 제한구역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줄 알지만 사실상 이 지역에 있는 20대, 30대가 없다니까 인구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하고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두 도시가 있어요. 경기 남부.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오산하고 평택. 오산과 수원은 워낙에 특별 도시가 됐어요. 100만이 넘었었는데 평택하고 오산이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 왜 경기 북부는 이렇게 발전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14조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기 남부가 11조, 경기 북부가 3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할 테니까 이틀 연속 지금 제가 잘못 걸린 거예요. 처음에 중간에 안 하겠다 할 수도 없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꼬박 했어요. 오늘도 아침 9시부터. 근데 제가 이건 하고 싶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정말 경기도가 인구가 3번째나 많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굉장한 곳이잖아요. 특별히 남부 쪽에 1000만이 인구고 북부 쪽에 390만이 인구랍니다. 그래서 한번 응해보자.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 몇 분 있는데 안양, 의왕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린 관심 없어.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은. 아주 그쪽은 관심 없어요. 근데 또 관심 없으면서 약간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일산, 고양 사람들은 아주 더 관심 없어. 경기 북부 우리가 세수가 나갈까봐 오히려 염려가 돼. 아주 이제 드디어 지방자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특별히 또 근데 저기 양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물 때문에 상수원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더구만요.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제한을 묶어놓고 물은 다 서울 사람이 쓴다고 화가 나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더니 DMZ랍니다. 전 세계 DMZ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DMZ의 어떤 DMZ를 인프라를 따져가지고 가치 총액을 빼보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약 140조라면 DMZ가 290조랍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구원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DMZ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한계를 놓고 못 가게 하잖아요.
DMZ 가보신 분 계세요? 몇 분 없죠? 저는 여러 번 갔죠. 근데 DMZ, 강원도 고성 쪽에 DMZ 말고 임진각 쪽에 DMZ 들어만 봤지 못 가죠. 왜 못 갈까요? 수도 전철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차를 몰고 DMZ 꼭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면 뭔가 교통망을 확충해 줘라. 갈 수 있게끔.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교통망을 하려는데 군사 경계에서 걸리는 거예요. 철도 하나를 올려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자치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987년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민선 8개월 될 때까지 될 듯 말 듯 하다가 정권 바꾸면 다시 무너지고 정권 대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포기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참 이 MZ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10명이 10대부터 20대 2명, 30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78세가 되신 분이 제일 마지막 고령인데 그분은 딱 하나 나의 평생 소원은 통일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생 소원은 통일. 어떻게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 근데 20대 놀랐어요. 20대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 보호. 우리에게 보호장치가 안 되는 한 북한은 적이다. 이렇게 하고 수렴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잠언을 준비하면서 잠언은 4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BC 2700년. 그러니까 AD 2000 따지면 4700년 전에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사실 지혜서를 3000개의 잠언을 썼는데 그 중에 800개를 모아서 잠언 31장을 만든 것인데요.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 할 때 이 잠언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특별히 어떤 지혜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면 좀 무겁게 여기는데 훈련이 맞아요. 야 좋으니까 들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네가 훈련을 해서 네 거로 만들어야 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이 훈련이 네 몸에 배어야 돼. 몸이 배인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삶이 돼야 돼. 이거예요. 신앙생활하죠. 피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곧 신앙입니다. 똑같은 언어예요. 신앙이 있으신가? 이제 신앙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신앙 생활한다는 거예요. 같은 언어예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내가 내심에 겨울 때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한계를 접했을 때 하나님에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의 신앙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3장 1절에 아들아 이랬어요. 저는 이 단어 때문에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을 멍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아. 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굉장히 친분 있게 자상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들아. 아들아. 어떤 세번역 성경은 아이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아. 진짜 어린 거예요. 아들아. 부탁이야.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해주시는데 아들아. 2700년 동안에 많은 공론과 많은 이야기들은 정권 바뀌고 지방자치의 법이 다르면 특례법 다르면 바뀔지 몰라도 사실 2700년 동안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건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앙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적어도 내가 신앙인으로 천국에 가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마다 자기의 형편과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 섬김이 다르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없음이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겨. 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것은 신앙이란 단어도 모르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설령 가산이 줄어들어 정말 위기에 처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내가 어려운 공공에 처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미움을 해? 그 믿음으로 산다고 되냐고 말해도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삶이 되고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들아, 이것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아이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51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명령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지키고 나갔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제가 주보의 제목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그리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마음의 평강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번영, 네가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성해졌구나. 이 샬롬이에요. 이제 가축의 수가 많이 늘어났구나. 샬롬. 그리고 가족들이 잘 됐네. 행복하구나. 가족의 행복, 샬롬. 우리는 이거를 해석하기에 그냥 나만 혼자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돼.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번영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는 가로치고 건강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타 마음의 행복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네 하우스홀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구나. 샬롬. 참 모든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그래도 그 나이에 맞게끔 건강하구나. 90대 노인이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시는군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샬롬. 이게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해석할 때 내가 요즘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줄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법을 어떠한 명령을 어긴 건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 이후로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실 거예요.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건강케 하실 거예요. 번영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부터 미래로 가는 샬롬. 그럼 늘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사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100% 따라갑니까? 불완전한 존재인데요. 있을 수 없죠.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아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빠 어떻게 해? Dad, how do I? 여러분 이거 유튜브 제가 어제 들어가 봤어요. 아빠 어떻게 해? 미국의 유튜브 여러분 채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정말 4월 2일이 되면 2년밖에 안 되는 이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미국 애들이 특별히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특별히 제일 많은 조회수가 넥타이 매는 거. 오늘 이분 넥타이 안 맸어요. 그래서. 넥타이 매실 줄 아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어머니 넥타이 아빠 한번 매봐 하면 잘 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갈 때 넥타이를 멜 것을 서툴러가지고 한번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걸 360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풀지 않고. 그대로 넣었다, 그대로 머리 뺐다. 쉽지 않아요. 지금은 눈 감고도 하죠. 넥타이 매는 법이 가장 많이. 두 번째, 여자분들 자동차 플랫 타이어 됐을 때 우리는 빵꾸라 합시다. 플랫 됐을 때 스피어 타이어 가는 법 아세요?
쓰기자매 가다가 인천대교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타이어 빵꾸 났어. 세워놓고 이 정도쯤이야. 나도 키도 크고 힘도 좋은데 막 못해요. 물론 얘는 이제 애니카 이렇게 부르면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없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가는 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밑에다가 어떤 보조기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을 때 배터리 점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고 답해주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이제 13살, 16살짜리가 아빠 어떻게 물어보는 제일 질문은 면도하는 법을 물어봤다. 아빠 면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달 만에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았다. 로케니 아빠가 두 아이에게 일상의 지혜를 영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냥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넥타이 매는 법, 면도하는 법, 타이어 가는 법, 배수구 뚫는 법. 아버지 없이 유년 시절을 본인이 보내면서 혼자서 터득하며 힘들었던 것들을 이럴 때 올려보자. 내가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걸 올려놓은 거야. 그걸 보면서 잘 봐, 잘 봐. 이렇게 넥타이 매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아주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기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만 네가 알 수 있단다. 4절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시작.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기본만 알고 나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고귀한 지식의 엄청난 지식과 지혜보다도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여 5절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좀 의지하지 마. 이건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네 명철,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네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전장치예요. 사람들은 은근히 요즘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특별히 그렇다는데 25층, 30층 아파트에 살 때 갑자기 타면서 공포증이 있을 수 있죠. 폐쇄공포증처럼. 갑자기 이게 섰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비상벨이 어디 있는가 다 보고 있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섰을 때 내가 어떤 벨을 누르면 누가 나를 SOS로 도와줄 거야. 안전장치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전장치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안전장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행해야 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 주 교제가, 내 삶이 성경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내가 가장 눈여겨서 보는 책이 뭐냐? 성경이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나는 일주일에 분명한 건 성도님들보다 더 작게, 더 많이, 더 깊게 성경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것만큼 성도님들도 이상으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그 다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양하는 자는 나에게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잔꾀가 자기를 끌어가려고 했어요. 그것도 지식이라고 사람들에게 표출시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자기 지식이 바탕이 돼서
기본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이 혹시 신앙적으로 나오면 교만함이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6절 읽어요. 시작. 너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요. 아주 범사에. 근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위기에서라도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날씨가 엄청 춥죠.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섬기는 학교에 갔는데 미얀마 학생들 마지막 면접에서 다 모이라 했거든요. 9명. 금요일에도 추웠어요. 근데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얼굴. 어느 정도냐면 눈알만 나오고 온몸을 다 감쌌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얘가 탐낭꾼인지 얘가 뭔지 해서 얼굴 보니까 이렇게 추운 거를 평생에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학생들 중에 까메룬에서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20여 명 있거든요. 눈이 왔어요. 수업을 하고 눈이 왔는데 애들이 다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했더니 애들이 눈을 처음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까메룬에서. 눈을 보면서 혓바닥으로 보서 내가 안 돼, 그 오염이 그런 말을 해도 영어도 어렵지만 그렇게 말은 안 된다는데 그걸 혓바닥을 갖다 얼굴, 손바닥, 그냥 얼굴 시커먼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혓바닥은 하얗더라고. 빼가지고 그냥 눈을 받아먹는데 그거 제가 찍었어요. 저렇게 좋아해 주대요. 자기 나라 가서 사진을 서로 찍으면서 어머니한테 눈을 먹었다고 사진을 보내겠대. 야, 그거 보고 야 정말 다양하구나. 이렇게 추워요. 엄청 추운 날씨에 우리는 이걸 견딜 수 있어요. 아니 한팔에 한겨울에도 김선희 선생님 땀을 흘리던데 한파 속에서도 땀을 흘리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는 게 몸의 체질화가 돼야 된다. 몸의 체질화가 돼야 돼요. 믿음이 나에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너무 쉽게 낭망해요. 너무 쉽게 당황해요. 너무 쉽게 뚝 떨어져요. 어제는 찬양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쉽게 뚝 떨어져가지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 하고 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좋았던 충만했던 모습은 다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오실 때 역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리예요. 기도가 내 낭망이 오는 걸 이겨내요. 기도가 떨어지면 낙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낙심이 올라가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내 마음속에 기도가 범사에 늘 찬양이 범사에 늘 말씀이 있어야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틈을 타고 들어올 때 우리가 든든히 입었기 때문에 한파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미얀마 애들이 지혜로웠구나. 이렇게 영하 13도, 영하 17도 떨어지는데 저렇게 자기네 영상 3도에 얼어 죽은 애 있대. 자기네 나라에서. 그럴 수 있어요. 파키스탄에 어떤 라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셰럴문 얘네들은 여러분 파키스탄 말씀드렸죠. 1947년 8월 14일 날 독립한 나라.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였는데 47년 8월 14일로 파키스탄과 인도가 갈라졌고 곧 이어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아가 언어가 달라서 갈라진 거예요. 세 나라가 됐는데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3천 명이에요. 우리나라 8배가 큽니다. 파키스탄이. 근데 자기 나라에서는 영상 5도의 사람들이 얼어 죽는데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제 늘 40도 이런 날씨에 있던 사람들이 파키스탄이 여러분 얼마나 덥겠어요. 왼쪽이 이란이고 그 위가 아프가니스탄이고 오른쪽으로 인도고 그 오른쪽 위쪽이 중국이고 정말 더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부탁드려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그게 아니라 4,700년 동안 이 말씀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명령 지켜, 잊어버리지 마, 인자와 진리로 말씀 가슴에 새기고 목에 걸어. 그러면 네가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함을 여김을 받을 거야. 너 공감해질 거야.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발 네 머리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스스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제발 너 혼자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 여호와를 경외해. 그리고 악을 떠나. 악을 떠나.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악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역겨운 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탐 켈러가 쓴 책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죠.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거짓 신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지어놓고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했더니 거짓 신들이 나타났다. 그게 뭘까요? 돈이라는 거였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 돈이 많으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다. 돈이 많으니까 물질이 신이 되었다. 여러분, 돈이 많아봤어야 그런 고백을 하죠. 이러지 마시고, 그게 요즘에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 주신 경고이엇이다. 거짓 신들의 세상. 우리는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네 재물과 시작. 왜 첫 열매로 드리는지 아세요? 이거는요, 당시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첫 열매 드리는 건 자발적으로 드린다. 나가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달렸어. 내가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달렸네. 그럴듯한 내가 먹어야지가 아니라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슬아슬해서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를 구출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아니, 아슬아슬하다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있겠어요? 없죠. 아슬아슬한데 뭐가 이렇게 평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보십시다. 한번. 내 거 다 한 다음에 찌꺼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게, 여러분 옆집에 떡 갖다 주는데 막 떡 3개 주면서 손을 막 떨어. 아유, 이거 떡 드리는데 손이 떨리네요. 왜요? 3개 너무 많아서요. 아니, 드세요. 그러죠. 손을 왜 떨어? 하나만 갖고 오지. 하나님께 드릴 때 손 떨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나중에 수전적으로 자기 손 떨어. 폭맞아서 떨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즐겨 드린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참 그놈 배은망덕한 놈이야. 이 소리는 평생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얘기를 들지 않지만 혹시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선후배 관계에서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건 치욕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나쁜 단어입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 진짜 힘든 내가 도와줬어. 너가 어려울 때 내가 손잡아줬어. 외로울 때 함께 있었어. 근데 나를 모른 채
나를 외면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언제 배신감 느껴요? 난 너를 사랑했고 너를 도와줬고 너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내가 한 것에 대하여 은혜를 모르는구나. 배신감 느끼죠? 배은망덕하다.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서 여러분 조금 섭섭하다. 아이고 배은망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단어예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은 본인의 해석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건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에베소 2장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 받은 거죠. 내 학벌도 내 배경도 내 물질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베푼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푼 이에게 고마워야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닐까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 하셔서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즐겨드림이 없고 인색하다면 배은망덕한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하다. 한번 여러분 2023년 표를 가슴에 늘 새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2023년에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기업. 하나님 근데 지금 아슬아슬한데 괜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안에서 아멘이라고 3번 들리는데 아빠가 아멘을 하니까 제가 대신합니다. 아빠 아멘 하라고. 제 아빠는 누군지 이따 나가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